일제 강점기 시대에 우리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활동했던 독립 단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 헤아리지 못할 정도로 많은 단체들이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강복단, 조선혁명국, 한국독립군, 대한독립군, 서로군 정서, 북로군 정서, 조선의용군, 또 한국강복군, 의열단 등 많은 단체들이 이제 만주 또 연해주를 상해를 근거지로 삼아 독립운동을 펼쳤습니다. 이 단체는 달랐지만 겉으로 보기에 목적은 같았죠.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민족의 독립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그 독립은 진짜 목적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음을 해방되고 난 이후에 일어난 일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독립군 단체 중에는 이 공산주의의 배후를 가진 단체들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조선의용군 같은 경우는 대표적입니다. 한반도를 소련의 공산혁명으로 공산국가를 세우는 것을 그들은 독립 이후에 그 출신들이 대부분 그것을 지향을 했고 또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우리 8.15 강복절에 카자흐스탄에서 봉오동 전투의 영웅 홍범도 장군을 유해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많은 분들이 반대하고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는 홍범도 장군이 일본과 맞서 싸운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러나 그는 결국 공산주의의 포섭이 돼서 많은 독립군들을 자유시 참변을 막게끔 자유시 참변으로 말미암아 그 이유는 독립군 활동이 거의 괴멸되다시피 만든 그 장본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동안도 그 유해를 가져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정황, 그 시대의 그 컨텍스트라고 하는 그 상황은 일제 강점기였고 거기서 답이라고 할 수 있고 또 텍스트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마치 독립과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독립은 하나의 진짜 목적을 위한 방법이고 수단이고 한 해법일 뿐이었지 그것 자체가 진짜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목적, 진짜 텍스트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자유, 바로 그 자유여야 했던 것입니다. 정치 제도로 말한다면 자유민주주의였습니다. 그것이 아닌 독립은 오히려 더 큰 혼란과 더 어려운 상황을 만든 것을 우리는 남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텍스트가 다르다 보니까 결국은 북한은 공산혁명에 의해서 공산주의가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민족의 분단이 일어났고 나아가 6.25라는 끔찍한 동족상잔의 비극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다시 말해서 이 독립이라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독립을 추구하고 독립을 이루어내기 위한 목적과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이 더 중요했던 것이죠. 그것을 위한 수단이 독립이었던 것이지 독립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 공산주의를 제대로 이해하고 파악하지 못했던 한계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천부 인권을 부정하는 이 공산주의를 위하여 독립이 사용됐다면 그것은 굉장히 불행이었던 것이죠. 지금의 북한을 보면 차라리 독립되지 않은 것이 나을 뻔한 바로 그 현실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요,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신앙의 많은 행위들,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하고 어떤 초월적인 은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이러한 많은 신앙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많은 일들 그 자체가 텍스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모습을 보고 그것이 기독교 또 기독교다 또 기독교 신앙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던가 어떤 구제를 많이 하던가 그러면 저 사람은 참 신앙이 깊은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우리 크리스찬들,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위험하고 또 그것이 바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독립에 초점을 맞춘 그래서 그 이후에 더 큰 파장과 더 큰 불행으로 끌고 가는 결과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역사를 통해 나타났듯이 이 무엇을 위해 독립이 일어나야 되는지를 분명하지 않고 잘못되었을 때는 어쩌면
독립하지 않은 것이 더 나았을 것이라는 것을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그 현장을 지금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독립의 무용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추구하고 가져가야 될 텍스트, 놓치지 말아야 될 그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굉장히 위험해지고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로마서 13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마다 처해져 있는 독특한 환경과 조건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왜 그러한 환경과 조건을 주시느냐? 바로 그런 환경과 조건에 처한 자는 바로 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도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존재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똑같은 가정의 문제라 할지라도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는 똑같지만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는 바로 그것은 다 다릅니다. 남편과 아내도 다르고 자녀도 다 다릅니다. 각자가 처해져 있는 어떤 가지고 있는 성향과 기질과 어떤 스타일과 이것에 의해서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다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각각 처해져 있는 현실과 환경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이 바로 나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삶을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누구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환경과 또 그런 조건을 주십니다. 다른 말로 이것은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신앙에 대한 이해도 우리가 각각 다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신앙에 대한 이해가 다르다 보면 어떠한 그 결과도 반드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진정한 목적과 가치와 그리고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 우리의 이 모든 신앙은 무엇을 위해서 동원돼야 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이 분명한 것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또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이것은 독립 이후에 8.15 강복 이후에 남북이 나눠지면서 혼란했던 것과 똑같이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자유가 그 가치가 되지 않았으면, 정치 제도로 얘기한다면 자유민주주의가 동일한 가치였다면 남북이 나눠질 리가 없었죠. 공산주의가 될 리가 없었죠. 그러나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다른 것을 꿈꾸고 있었던 것이고 독립은 그것을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했던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일제강점기 시대에 살고 있고 우리가 독립운동을 한다면 여러분에게 만약에 묻는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당신은 왜 독립운동을 합니까? 독립활동합니까? 라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구체적으로 말해 독립하여서 천부인권이 보장되어지는 자유민주주의를 세우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은 공산혁명을 통해서 공산주의를 세우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은 이전에 신분 제도가 있는 군주 제도, 왕정 제도인 바로 조선 왕조를 위한 것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독립합니까?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없다 보니까 독립 이후에 우리는 차라리 어떤 경우에는 독립하지 않는 것이 나을 뻔한 그러한 나라가 된 그 예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홍범도나 김원봉이나 조소영이나 이런 사람은 아주 유명하고 또 우리가 인정해 줄 만한 독립투사였지만 그들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는 그들이 공산주의를 꿈꾸었고 그것을 위해서 조선의 독립을 이루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그들을 우리의 대한민국 역사에 참으로 위인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앙에 있어서도 이러한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가치도 또 신앙의 행위가 달리 해석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러한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이 신앙의 근거와 그리고 이 신앙의 목적, 그 과정 아주 선명하게 말해주고